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하나의 큰 묶음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인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면이지요. 그 장면 소개하고 난 뒤에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전체적으로 주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내용은 당신이 떠나가신 후의 일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고별 담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별 담화의 중요한 시점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주님께 드린 빌립의 질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의 이 대답하시는 말씀에는 다소 꾸지람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여기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당신과 오래 함께 있었던 제자 빌립이 이런 질문을 이 시간에 하는 게 딱하게 들리셨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처음 말씀에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셨으니까 그건 빌립을 향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 내용은 뭘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묶음의 말씀 고별담화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만찬이 끝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거지요. 어렴풋하게라도 그 사실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 근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주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즉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지금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도 과연 이게 정말일까?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지요. 그곳에서 주님은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바울 사도의 기도도 떠올리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밉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그게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바울이 기도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에서 온전케 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그리고 15장 16절 16장 24절에서도 거듭거듭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필립 얀시는 자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 내용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예로 들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 놀란은 지방 방송국 뉴스 리포터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취재거리가 늘 불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일로 방송국에서 쫓겨나는 그에게 불행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적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일주일 동안 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한번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자친구 코앞까지 달을 다가오게 합니다. 전지전능한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저 멀리 일본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모두 기쁘게 해주려고 몽땅 당첨되게 해주었더니 1등이 무려 1명이 아니라 4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등 당첨금이 형편없이 적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원망만 자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별담화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둥을 이루는 단어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말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불린 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불린 자다, 그런 말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를 라틴 말로 옮긴 게 아드보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영어 애드보케이트, 다시 말해서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법정에서 자기 의뢰인을 옹호해주고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지요. 사실은 이 뜻 외에도 위로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런 보혜사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요 이런 말씀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늘 옆에 계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적인 개념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듯 하는 현상 떠올리기 쉬운데 이게 크게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내면에 무슨 성령이라고 하는 기운이 가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오해 때문에 안수기도를 세게 받았다, 그래서 가슴이 화끈했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격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져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심히 책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속이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옆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별 기도에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빌립의 요구는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아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다 하는 선언을 받게 되면, 그런 선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해요. 그 한탄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왜 더 많이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한탄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니, 가족인데 왜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한 집에 함께 살았지요. 그러나 시한부 인생 선언을 듣게 되니까 그동안은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 그저 건성으로 몸만 함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함께는 있었지만 그걸 진정으로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교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깊은 대화입니다. 영이신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영적인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과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 내밀한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 그 장소와 함께 중요한 교제의 차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이 진정한 대화가 없었다는 데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들은 많은 대화를 자녀와 나누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심히 살펴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 혹은 잔소리,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말을 쏟아 붓기만 하는 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대화지요. 그럼 우리 기도 시간은 어떨까요?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쏟아놓기만 하는 시간 말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성찬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피를 주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허락하신 떡을 받아 먹으며 허락하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 선언받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듯, 가족들과의 교제를 놀라면서 떠올리듯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속이거나 욕되게 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그 불이 꺼지게 만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소홀했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심하게 버려뒀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찾아 수축하게 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목말라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외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허락하시는 성찬을 받기 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성찬을 통해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살과 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생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 200